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설교 노트를 보시는 대로 좀 짧습니다. 오늘 축구가 있어서 짧게 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이 깨달아 알다,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아 알다, Daniel understood 라는 제목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과거의 일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그 자국마다 하나님의 그 자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17, 16 그 어린 나이에 먼 타향으로 포로로 잡혀가 평생을 외국에 살면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취해서 산 사람이기보다 그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자기 민족은 왜 이런 일을 통과해야 되는가라고 늘 자기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넓고 깊은 먼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과거의 일들뿐만 아니고 미래의 일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 포로 중에 흩어진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볼 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향에 돌아가게, 조국에 돌아가게 해줄 그 내용뿐만 아니고 결국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까지도 알아보는 그런 깨달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깨달은 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9장 24절이 다니엘서의 9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성경 우리가 피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 24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다니엘은 과거 또 미래 앞날을 깨닫는 중에 24절이 중요한 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분이 깨닫고 한 것입니다.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어떤 기한이 지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고통당하는 온 인류 민족
우리 모든 민중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쭉 올라가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그랬어요.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 예수에 대한 일을 알리는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에 봤던 그 가브리엘 천사 그분이 나타나는데 빨리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22절에 보니까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나타나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 중에 지금까지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9장 2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4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다니엘이 깨닫도록 알려줬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 의를 이루신 걸 깨닫게 해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때를 알려줬어요. 이거면 충분한 거죠. 다니엘에게 이 큰 세 가지 중심 주제를 예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9장 24절에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에가 지나면 그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는가? 죄를 해결해 줬어요. 첫째는 죄를 해결해 주는데 허물이 마치며 finish the transgression. 여기에는 그 사전에 무슨 뜻이 있냐면 죄를 restrain, 묶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틀틀 털고 이 죄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묶는다. restrain sin.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원치 않지만 죄가 막 우리를 덮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덮치고 우리의 모든 경로를 통해서 유혹하고 막 도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restrain sin.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물을 마친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막아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죄가 끝나면, 이거 강력한 단어입니다. 죄가 끝난다. 우리는 죄가 언제 끝나요? 죄하고 항상 싸워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안 지려고 하고, 죄 속에 안 빠지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그런데 끝나지 않잖아요. 죄가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make an end of sin. 이거를 어떻게 끝내느냐? 죄를 자주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했어요. 죄를 심판합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계속 공격하는 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패를 할 뿐이라 죄가 끝나게 한다. To judge sin with finality.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붙잡고 싶은 말이에요. 죄를 끝낸다. 무엇인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 끝내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쁜 습관을 끝낸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죄를 끝낸다. 이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그 예수 앞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혈이 나타나면 죄는 끝이다. Make an end of sin. To judge sin. 죄를 판단함으로 죄가 넘나들지 못하고 성도를 물들게 못한다. 다니엘은 죄를 심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judge란 말이에요. 판사란 말입니다. 죄를 판결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정해도 판사가 이건 헌법에 위반되다 하면 헌일입니다. 그냥 그거는 아무리 법을 정해도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판결하는 분이 이거는 원래 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성연애 그 법 허용하지 말라, 동성 결혼 허용하지 말라고 교회마다 사인하고 우리도 사인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또 사람이 투표했어요.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 4사람이 거기서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사 4사람 중에 2사람이 이건 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투표한 게 헌일이 돼버렸어요. 헌일이 돼버렸어요. 이 판사가 무서운 거예요. 판결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끝내느냐? 죄를 판결해버려요. 죄는 성도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는 내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씻은 내 성도다. Make an end of sin.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끝냈어요. 그게 9장 24절에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 영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속해졌다. reconciliation. 완전히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이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그런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졌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다니엘 때가 언제입니까? 605년부터 5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지금이 깨달았는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이 허물, 이 죄악이 끝나고 마치고 영원히 해결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아 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죄와 허물과 완전히 끝내고 해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속함 받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깨끗이 영원히 속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53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여기 깨달은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죄가 해결됐어도 깨끗하면 뭐합니까? 의롭게 돼야죠. 의롭게. 깨끗하게 다 해놓으면 귀신 다 나가면 다른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차지해버려요. 깨끗한 건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걸 채워야 됩니다. 의롭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계속됩니다. 의롭게 해주셨다.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해주셨는데 첫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기 응하면은 영어에는 seal up vision, seal up vision. 이제 죄가 다 사해졌어요. 막 끝났어요. 그리고 마쳤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더니 영원한 의, bringing righteousness가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고 seal up vision,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이상, 우리 번역이 좋아요. 여기 지금 이상과 예언이 다 응했다. 막 완전히 적용됐어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고선 씨라,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데 뭐 더 다른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고 의롭다라고 해주셨다 이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서 뭐 해결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은 건 완전히 끝내줬다. 실라 봉했다. 더 다른 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anoint the most holy.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성전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됐어요. 그러고는 의롭다라고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실라 비전,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혼자 그렇게 있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지금 이 다니엘서의 깊은 의미에는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다 포로로 갔는데 성전이 다시 중건되리라 라고 페르시아 첫 번째 임금 고레스가 명령을 딱 내리고, 그 전에도 이제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런 그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 재건이 대단한 큰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참 제사가 이루어지는 참 성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모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건 그건 놀라운 파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암흑의 세력이 넘실대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에 딱 오면 벌써 성령님이 여기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시덩굴 엉겅퀴가 우리를 침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의 예배가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이 구원의 역사로 대제사장 되신 제사장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5세, 90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 중에 깨달음은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내 이 죄성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과연 의로운 자가 됐는데 의로운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다니엘의 깨달음은 뭐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때를 깨달았어요.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때와 기한을 정하셨어요. 모든 거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지는 해 같이 지어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1년은 다 사계절이 있고요. 또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이 그 다음 달이 오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70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70일에 70s 7 그러니까 70이 7번 있다 그런 소리예요. 70s 7 그거는 70일에 일에라고 하는 말은 7이란 말을 한 주간이란 말인데 이때 당시에 그 언어는 그걸 일에라고 하는 말이 하루란 말도 되고 7일이란 말도 되고 7년이란 말도 돼요. 그래서 70을 70년이라고 말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70 하면 77은 49, 490년이에요. 바로 이 다니엘이 이 말씀 환상 이걸 받고 깨달은 후부터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때를 깨달은 것. 여기 때가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 좋아요. 이때부터 70s 7, 70을 70년으로 곱하니까 490년.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하는 모든 계산을 하니까 딱 맞아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쓰는 매일 성경에 아주 계산 방법이 잘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 뜻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게 뭡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주시고 또 나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성전을 중건 회복해줘요.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포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성전을 중건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메마른 인생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돼 있는가? 재건한 거, 중건한 거, 다시 진 거, 리스토어한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그 때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의 깨달음, 다니엘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는가? 나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 킬령하지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나 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9장 2절에 바로 그 아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9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됐는가?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이를 어떻게 알게 됐지요? 9장 2절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책.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80년, 90년, 이 다니엘서 9장을 쓸 때가 다니엘이 85세 됐다. 제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16, 17대 그리 잡혀갔는데 첫 번째 잡혀간 때 잡혀갔어요. 포로로. 근데 85 그러니까 한 몇 년입니까? 60년, 70년 동안 그때 에레미야가 자기 떠날 때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했다. 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이대로 가다가는 성전이 황폐합니다. 망합니다. 죄를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막 얼마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종이라.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선지가 예언을 말하고 망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가 23년을 외쳤는데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은 완전히 없어지면 70년 만에 회복이 될 거다 하는 걸 예언해 줬어요. 다니엘이 그 예언을 소망으로 붙잡고 외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이 성경책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70년을 가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주고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이거 귀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한 거죠. 예레미야의 외침을 기억한 거죠. 그 서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말하면 서책이라는 건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두루마리였어요.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임하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연수를 내가 지금 깨달았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는고?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말씀 하나, 정확한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못이 박히듯이 박히면요 그 사람의 삶은 올바릅니다. 웬만한 시험 와도 안 넘어지지요. 웬만한 유혹 와도 안 쓰러지지요. 죄 안 지치요. 그러고는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70년 전에 들은 자기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듣고 가져온 서책을 보고 70년이 지금이구나. 70년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지요. 또 잘 계산해 보니까 이제 지금 70년이 됐구나. 바벨론이 쓰러지고 메대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막 세상의 그 형편을 보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살아나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성도들은 자꾸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새 삶을 주시는가 봐야 돼요.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게 깨달았어요? 서책으로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이 한 일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깨달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헛일인 거죠. 기도를 드린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린다. 어떻게 해요? 1.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언약을 꽉 붙잡았죠. 2.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3.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4.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9장 3절의 이 내용은
회개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옷이에요. 장례식 때 장례 옷 입듯이 죄를 회개할 때 베옷을 갈아입었다. 죄를 뒤집었었다. 막 태워가지고, 죄를 태우듯이 태워가지고 그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5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놀라운 깨달음을 알고 깨닫고 펄펄 뛰며 하나님 앞에 춤을 췄겠죠. 이 놀라운 깨달음. 여러분, 어떤 말씀 깨달음을 얼마나 기뻐요? 종일 기쁘잖아요. 종일 기쁘고 힘이 되고, 이렇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다니엘이 기뻤겠죠. 그러나 그 분명한 말씀 안에서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서책에 약속한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기도 중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나도 그 약속에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이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그거보다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다니엘은 전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고,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 그리고 전부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아니 10대 청소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자기야 그렇습니다. 일찍 떠났습니다. 지금 만나지도 않고 80년 90년 떨어져 사는데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전부 나,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은 죄야. 옛날부터 지은 죄야. 그 죄값이야. 그 미국이 지은 죄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달음은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사는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인 거예요.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처지에 처하시든지 바로 나를 여기 있게 해준 건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중보자다. 나는 이 죄를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제사장이다. 그 죄를 회개해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호가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은혜 받는 삶,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다니엘처럼 깨닫는 인생,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와 은혜와 긍휼과 사유가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